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장소를 옮긴 사람은 승리한다. 이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아멘. 사람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살고 있는 것을 옮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관계, 또 습관이 일어나는 이런 무대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독립된 섬처럼 살지 않습니다. 공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오래 머물면 그 장소의 특정한 분위기들을 사실은 다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시간을 달리 쓰고 다른 곳에 가보는 거,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은 늘 기억이 묻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집은 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집이 외로움과 중독이 반복되던 그런 공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카페를 가든지 어떤 방에 머문다든지 어떤 동네를 가게 되면 특정한 감정과 행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끊으려는 사람이 매일 퇴근길마다 가던 술집이 있잖아요. 그 술집 앞을 지나가면 의지만으로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소가 기억을 깨우기 때문이죠. 그 장소가 욕구를 부른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과거의 나를 다시 호출하기 때문에 사는 곳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가게 되면 책을 읽게 되고,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시장에 가면 사고 파는 감각도 일어나고, 병원에 가게 되면 조심하게 됩니다. 이렇듯 공간은 사람에게 여기서는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반복되면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는 곳을 바꾸면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듣는 말이 달라지고, 듣는 말이 달라지면 이제 생각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떤 장소에는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내 안의 옛사람을 계속 자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왜 사람이 바뀌지 않는가? 그런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게 되면요, 비슷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는 참 많이 봤죠. 교회 안에서 불순종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순종합니다. 늘 부정적인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보게 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바꾼다는 것은 관계의 장을 바꾸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장소를 바꾸었는데 그 옛사람과 같은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는 것은 너무나 불행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바꾸어서 그와 같은 사람이 있을 때는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머무는 그 장소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성경에서의 장소는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 광야, 가나안, 바벨론, 예루살렘, 이런 부분들은 다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각 장소는 하나님과의 관계, 순종과 불순종, 훈련되고 회복되는 것, 사명과 심판,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사람의 영적 방향에 깊은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라고 그랬죠. 장소 이동 중 엄청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은 지리적인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노예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광야 자체는 불편한 장소였지만 새 백성으로 훈련받는 장소였죠. 애굽에서는 바로의 명령을 들었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벽돌을 만들 수 있는 노예였지만 광야에서는 만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노예였지만 광야에서는 언약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장소가 바뀌게 되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재산을 허비하고 무너졌죠. 그러나 회개는 마음속 후회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철견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탕자는 생각만 바꾼 것이 아니고 몸을 일으켜서 장소를 바꾸었죠. 먼 나라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제 마음만 새롭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개는 방향전환이죠. 성경적인 회개는 내면의 후회뿐만 아니라 자리의 이동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생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가정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지금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게 되면. 그러나 제자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떠남이 아주 중요합니다. 안전한 지대로부터, 의존하는 생각으로부터, 옛 정체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이동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상담 현장에서 보게 되면,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옛 장소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죠. 변화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도박 중독자는 도박장 근처를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던 장소와 시간을 재구성해야 되죠. 음란물 중독자는 혼자 고립되어 있는 방에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우울증과 무기력에 빠진 사람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머물지 않도록 가족이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은 감정을 부르죠. 그리고 이 감정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소를 바꾸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다 장소를 바꾼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죠. 순종해야죠. 옛 습관과 다르게 살아야죠. 장소를 바꾸는데도 옛날의 습관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종의 우상숭배와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곳을 바꾸면 사람이 바뀌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습관을 다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옛 습관을 단호히 단절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은 장소를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교회 성도들은 이미 장소를 바꾼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꼭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